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비결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동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는 배려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며, 또 마지막 하나는 복음의 진리, 건전한 교리 위에서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질 것이요,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기본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기본을 늘 기억하시고 이것을 따라서 늘 굳건한 믿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항상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우고 계속해서 바울의 일행들이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모든 것이 탄탄대로로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은 내용을 다룹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등의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거나 또 신앙이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는 것인가 궁금해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거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니까 뭐 쉬운데, 우리 삶에서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될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걸 알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질문을 하게 되죠.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나 또 믿음 좋으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는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좋으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인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뜻을 잘 따라가야 결국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걸 다 알긴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는 좀 쉬운데, 매 순간순간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이거를 놓고 많이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짧은 본문에 진로를 거의 한 3번쯤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도 여행,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의 코스를 사실상 3번을 바꿔야 돼요. 도대체 이렇게 급변하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바울은 이걸 찾지? 우리는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만 보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사실상 코스가 바뀐 건 열병, 말라리아 때문에 해안가에서 고산지대로 올라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그 아시아 지역을 돌고 그대로 돌아왔다가 그 못했던 해안 지역 마지막에 찍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실상 코스를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은 자기의 계획한 그 전도여행 코스를 안 바꿨어요. 근데 2차 때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어요. 심지어 시작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야, 바울, 바나바랑 싸우더니 역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구만. 그러니 사람이 좀 착하게 지냈어야지.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바울이 뭔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매 순간순간 막 매일 밤마다 이렇게 막 주위 사정을 살피고, 아, 여기 아닌가 보다,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바울과 그 일행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갔냐는 거죠. 심지어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도 팀이에요. 혼자 간다고 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팀원들이 같이 가줘야 돼.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오늘 본 말씀처럼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 사실 너무 쉬운데 너무 못하는 이 내용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깨달으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 정말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기적과 역전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푸는데 첫 번째 시작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요, 믿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 머리 쓰는 것 같잖아요. 두 눈 똑바로 뜨는 것 같죠. 귀를 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예상을 못하고 내가 머리가 안 좋은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나? 뭐를 지금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우유부단한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사실상 믿음에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시작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만세전에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으셔야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이 믿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하나님 뜻 분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기반으로 하면 생각보다 쉬워져요. 오늘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실제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삶을 보고요. 그걸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를 믿을 때 마냥 그렇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약속이 돼 있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미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뭐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미래의 회복을 대한 계획을 갖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라고. 말 안 들어서 열받아서 패시는 게 아니고 이 훈육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장차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갈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냥 말 잘 들으면 이뻐하고 말 안 들으면 패고 그런 어디 유치한 다른 종교의 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잘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하고 가도요, 발걸음이 내 마음대로 가지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개입하시면서 허락하시거나 막으시는 일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놀라운 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된다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안 써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건 반드시 된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인생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면, 후회가 없는 만족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그 뜻을 따라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 다 이거 알아요. 알긴 잘 압니다. 시편 33편 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도 알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맘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설 것이고 이미 영원 전부터 돼 있고 영원 끝까지 될 것이고 그리고 대대에 이른다. 된다는 얘기예요.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많이들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의 선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람들, 사건, 사고, 심지어 동물, 식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합쳐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부터 하나님의 뜻이 시작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시작하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시작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신단 말이죠. 그럼 창조하신 다음에 내가 이루어지는 첫 번째 뜻은 구원이에요.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 용서하고 용납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구원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알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거든요. 그 전엔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세상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왜 태어났고 살면서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 자기의 동료, 자기의 배우자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향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조용히 지내는 그 시절에요. 높은 확률이 아니라 이제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사별했다고 받아들인 입장이에요. 그때 바울은 사별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재혼을 안 합니다. 당시에도 웬만하면 재혼을 해요.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 본인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따로. 그런데 자기는 뭐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기는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우리를 치면은 터키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건데 어쩌다 보니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하나님 재혼을 합니까 맙니까? 아니요. 아, 혼자 다니라고 하는구나.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가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듣는 그 기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를 믿는 나를 구원하셨고 바울 같은 경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발생되는 모든 일은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놀랍게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기반은 그 비결은 믿음이에요. 믿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게 시작이 돼요. 왜 이게 가능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뜻을 확인하려면 말 그대로 뜻을 주고받아야 돼요.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뭐를 이렇게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 뭐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의 음성 들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없어요. 사실상 우리에게는 성경이 눈에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뭘로 의사소통을 합니까? 다양한 창구가 있지만 사람이 의사소통하는 창구의 80% 이상을 다 말이라고 봐요. 사람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정직하게 대답, 정직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니까 양방 간에 말할 때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주고 듣는 사람은 귀 기울여 들어줘야 된다고. 이 작업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이건 말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은, 단어는, 문장은 완벽하게 의사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좀 있어요. 오해, 왜곡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자기만의 단어, 자기만의 문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요. 솔직히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저는 성도님들이 얘기하시거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면 최대한 집중해서 듣거든요. 저는 정말 애써서 제 능력껏 힘을 다해서 듣는데 본인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흘려서 하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요 진짜 지칩니다.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내 에너지를 왜 여기다 써야지? 나는 당신과 의사를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제가 의사소통에서 얻는 게 뭘까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친밀감을 얻고 사랑을 얻습니다. 여러분 백날 밥을 먹어도요. 서로 선물 주고받아도요.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왜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왜 잘 들어줘야 되냐면 우리는 그 말을 통해서 의사가 소통될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고요. 그때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사실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건요. 목사한테 말을 잘 안 하는 성도님들이에요. 기도 제목도 안 올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도 네, 예. 자, 이게 괜찮아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찮다는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소통이 된 사람들. 근데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요. 영원히 평행선이에요. 그냥 제 입장에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이 성도님은 괜찮은 건가? 이 사람이 건강한 건가 지금? 전혀 알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늘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불안하거든 계속. 저기 뒤에 가서는 저기 주중에 혹시 우상 숭배하고 그 아이돌 팬클럽 다니고 막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할까요 그걸. 의사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소통을 통해서 믿음을 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사람은 주로 말로 이렇게 의사를 소통해서 믿음을 쌓고 사랑을 쌓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말로 하지 않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주는 그 소통 중재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쪽으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믿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게. 자, 세상이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믿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 모임 때 설명을 드렸어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믿음은 어떻게 외부에 따로 존재하고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믿는 겁니다.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건 내가 하는 행동이에요. 동사예요. 기본적으로는. 받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동사라니까요. 나는 이제부터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갑자기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주일 성수 잘하니까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잘 따라오니까 나의 이런 좋은 습관, 굳건한 의지를 보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죠. 기분이 좋으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간단하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우리를 용서 용납해 주는 거예요. 너 와도 돼. 이제부터 너 내 자녀로 삼아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요. 다른 표현으로 화목한다고요. 다른 말로는 친하다, 의사소통이 됐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 겁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한 대로 그 이름 불러가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뭘 안 한다고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내가 전날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전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고 상관이 없다고요. 난 이거에 영향 안 받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다고요. 이게 믿는 거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내가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믿는구나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인정해 준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막 죽으라고 막 믿습니다 해봐야 하나도 통하질 않아요. 그럼 제가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어제 그 정치적인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에 그 전 대통령 사모님 수사하시면서 얽히고 얽혀가지고 이제 통일교도 걸렸죠. 통일교 본부 들어갔죠. 수색하러. 본부 들어갔는데 그 본부에 예배 드리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죠. 여러분 기도한 장면 보셨어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유튜브에 그냥 통일교라고 하면 치면 나오니까 보세요. 기도하는 장면이요. 우리랑 하나도 안 다릅니다. 똑같다고요. 서서 기도하고요. 울면서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요. 똑같이 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뭐 다른 이단들은 기도 다르게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저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믿습니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왜 틀렸냐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관념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나의 어떤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이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의 다른 것으로는 못 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뭐 때문에 믿으세요? 내가 일찍 왔으니까? 내가 어제부터 막 목욕하고 아침부터 일찍 막 꾸미고 헌금 준비하고 막 성경책에 잘 챙겨 왔으니까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뭐 하나 때문에?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여기서 10시간 앉아 있어 봐야 하나님을 안 받는다고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무조건 받아줘요. 왜요? 왔잖아. 왔으니까 받아준다고. 믿으니까 받아준다고.
그들이 말하는 믿음과 우리 믿음 그래서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믿는 건 똑같은 거 아니냐고. 이거 믿나 저거 믿나 다 그러면 다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아니냐고 하면 그렇게 접근하면 그들 말이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신념과 관념을 갖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수를 붙잡고 다른 걸 놓는 것을 회개라 부릅니다. 그동안 내가 열심히 머리 써서 살려고 했습니다. 노력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잘 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늘이 내 소원을 들어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버립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걸 회개라 불러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살면서 후회 많이 하십니다. 예, 잘못했다고 용서 많이 빌어요. 그걸 회개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걸 회개라 부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특정한 행동들도 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 아예 써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쳐 줄게. 죄라 함은 믿지 않는 거다. 아예 명시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옆에 계신 잘못된 이단들은요. 우와, 믿으니까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 여러분, 이러면 틀린 거예요.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얼추 알아들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잘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된다고. 왜? 내가 그동안 다른 걸 믿고 있다고. 내 머리를 믿었든 내 의지를 믿었든 내 감각을 믿었든 내가 세상 철학을 믿었든 옆에 사람을 믿었든 지금 예수 외에 다른 걸 믿고 살고 있다고요. 거기에 천국이 있다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이거부터 끊으셔야 돼요. 그걸 공존시키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구별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화평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줬다는 그 믿음의 증표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함이 있어요. 내가 밥 먹고 기분 좋은 거랑 달라. 일 잘 풀려서 뿌듯한 느낌과 다른 묘한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와요. 자,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을 때 그 죄 용서에 대한, 그래서 마음이 편하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소통이 돼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풀었죠. 죽음의 문제 풀었죠. 자, 그럼 이제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부터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누구를? 예수를. 내가 10분 기도했으니까 응답받고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했고 구하면 받으리라 했고 그 믿음 가지고 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으면 소원 성취돼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랑 친해졌기 때문에 기쁘다고. 해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벌이랑 어느 날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왔어요. 재벌 덕분에 살아생전 처음 보는 엄청 비싼 요리를 먹고 왔어. 기쁘죠? 근데 여러분 같으면 비싼 스테이크 먹어서 기쁘겠어요? 아니면 재벌이랑 친해져서 기쁘겠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아서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랑 나랑 친해져서 기쁘겠습니까? 자, 이거를 분별을 우리가 잘 못하고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맨날 슬퍼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이 안 되는데 그 외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뭔가 응답해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고 보시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돼서 여전히 갈급하지만 이것 때문에 엄청 기쁘다니까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집에 갈 때는 웃어. 저 사람 이상하지. 그게 정상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죠. 예?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시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다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내용들을 붙들고 사는 것. 자, 이거가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잘 정리된 대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이거를 잘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잘 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터 그 책 사서 읽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그냥 속회 단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쉽죠, 그러면? 그럼 그냥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 내용들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붙들고 가도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분별했는가를 이해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잠깐 버벅거리겠지만 요즘 좋은 시대니까 저기 그 단톡방에 자, 우리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예, 예배 시간에 참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한데. 카톡. 자, 갔죠? 자, 잘 갔나요? 네, 갔을 겁니다. 이따 구절만 정리된 건 이따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구원받고 용서받고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이 믿음을 시작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부터 특이한 장면이 나올 겁니다. 바울이 1차 때는요, 누가 복음을 못 전하게 했냐면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못 전하게 했어요. 와서 막 핍박하고 내쫓고 돌 던지고. 근데 갑자기 2차 전도행을 시작을 했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1차 때는 이렇게 돌았는데 싸움이 났죠. 갈라섰죠. 갈라서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는데 의견 충돌이 나는 건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바나바 일행이 여기 출발은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돌아요. 요게 1차 전도행 코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바울은 이렇게 못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지금 이 빨간색 표시처럼 요렇게 가요. 요렇게. 그래서 안디옥에서 배 타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안 돌고 바울 일행은 시계 반대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갔어요. 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잘 보시면 자,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했다고 그랬죠. 아시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역을 전부 다 아시아라 불러요. 그 당시에. 자,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요즘 우리는 이걸 보통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네,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아시아 지역 여기서 이렇게 돌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았대요.
어떻게 막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유대인들이 방해해, 또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또는 일이 잘 안 풀려. 그런데 그거랑 성령님이 여기가 아니라고 막는 거랑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아니 이걸 썼잖아요. 지금 성경에 이거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아니라고 써놔서 여기서 전하게 못하게 해서 어디로 갔냐면 부르기아랑 갈라디아로 갑니다. 자, 부르기아랑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부르기아, 갈라디아예요. 그럼 여기서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 코스를 잘 돌았으면 1차 선교행 코스에 역순을 돌 거니까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가 요렇게 버가 아탈리아 요렇게 돌면 1차 코스가 돼요. 그죠? 이해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전도가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조만간 누구 만나요? 바나바랑 마가이와 만납니다. 자, 그런데 잘 되면 만나요. 그죠? 여기서 지체하고 있으면 여기서 지금 잘 되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안디옥 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디옥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겨서 안디옥 쪽으로 못 가고 지금 약간 대각으로 올라가는데 그럼 이게 성령님이 막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울 입장에서는요, 뭐를 믿는다고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를 믿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 사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통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찍고 와서 2차 선교행 출발하게 하셨고 근데 하필이면 갈라섰어. 갈라섰는데 갈라서서 지금 서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는데 둘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서로 반대로. 근데 이제 만나는 시점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지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빨리 찍고 휙 지나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다가 지체가 되면 여기서 만나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고 여기선 자꾸 지체가 생기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거를 누가 해주고 있다고 믿는 거라고요? 성령님. 내가 지금 가려는 방향으로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그래서 방향을 틀어야 돼요. 방향을 트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트는 건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으면 이 2차 선교행 하나님이 풀어가시는데 갈라져서 서로 갈라졌고 2차 전도행 중에 만나면 중간에서 화해하는 건 좀 어려워요. 끝나고 돌아와서 화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해합니다. 근데 중간에 만나면요. 또 괜히 싸움 붙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아. 그거 모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거 모를까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은 이거 끝나고 다시 만나면 되지 뭐. 안 만나려고 할 건데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서 계획보다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코스가 꼬여요. 그러면 원래 가고 싶었던 안디옥으로 못 가고 대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내가 냉철한 판단과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했다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일이 안 풀리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서 후회합니까?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내가 성질을 좀 죽일걸 이럽니까? 아니요. 지난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날 내가 실수했을지언정 죄를 지었을지언정 그거 후회하는 거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내일을 예측합니까? 이렇게 된 거 잠깐만 대각으로 틀어서 갈라디아 쪽으로 가면 갈라디아의 도시가 뭐가 있지? 거기도 괜찮겠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누가 보면 그냥 가듯이 가요. 저기 가면 안 되고 갈 땐 여기밖에 없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인도했다고 받아요.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을 줬을까요? 늘 기도하고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그들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 지점이 목사인 제가 설명하기 제일 어려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둘 사이에서만 아는 거라서 제3자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누군가랑 친해졌어요. 자, 말이 통해요. 신뢰가 있어요. 자, 엄청 친해요. 척하면 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랑 눈을 깜빡깜빡하고 웃었어. 알아들었어, 우리끼린. 자, 제 3자인 애가 보고 그걸 알아들을까요? 너네 뭐라고 한 거야? 그런 게 있어. 자, 설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 나도 알고 싶다니까. 나도 이걸 알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믿고 친해지시라고요, 하나님이랑. 이거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건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연구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코스 꼬이니까 금식 기도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 기도했다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코스가 꼬이고 있는데 기도했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러 안 씁니다.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할까 봐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의 문제, 기도의 문제, 무슨 뭐 의지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믿는 사람들한테는 코스 변경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진로 변경하는 거 좀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랑 좀 갈라서서 약간 다른 길로 가는 거 아무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과거에 매여 살잖아. 영향받을 것 같죠. 내가 지난날에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아, 그때 건강관리를 할 걸. 내가 그때 싸우지 말 걸. 아, 그때 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후회하면서 그거에 얽매여갖고 살아가죠. 왜요? 우리는 과거가 오늘의, 내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믿지 마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라고요. 오늘 나의 죄를 또 용서하시고 오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라고요. 이것만 믿으시면 된다고. 왜 자꾸 과거가 영향을 준다고 믿으시냐고. 내일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될 거라고 왜 믿으시냐고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살아요. 자, 그래서 부르기아랑 갈라디아 땅으로 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그들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까지. 셋이 다 동의한다니까, 이거를. 이 중에 누구라도 하나 동의 안 하면 못해요. 자, 그런데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번에 또 허락이 안 돼요. 자, 이번엔 예수의 영입니다. 자, 굳이 표현만 바꾼 거예요. 성령님이나 예수의 영이나 뒤에 하나님 나오나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부러 다 쓴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볼까요? 무시아에 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대요. 자, 봅시다. 쭉 갈아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 지역. 여기는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지역명. 갈라디아처럼 지역명이에요. 무시아 지역에 와서 어디로 간다고? 드로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비두니아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비두니아. 여기에 와서 어디로 갈까? 가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위로. 이걸까 계획이었어. 도착해서 이게 계획이었어. 자, 그랬더니 이번엔 뭐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아요. 또 막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꼬였으니까 이렇게 돌고 싶었겠죠. 이렇게. 막아요. 막아서 어디로 갔대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답니다. 드로아로. 여기.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무시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가는데 바울이 왜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 싶었을까? 무시하면 벌써 1차 전도 여행이랑 아무 상관없이 멀리 왔어요. 근데 왜 도대체 바울은 이렇게 와서 크게 돌아서 돌아가려고 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봐요. 왜 드로아 쪽으로 잘 안 가려고 했을까? 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표현이 하나 바뀌어요. 여기서 드로아로 갔는데 드로아로 간 밤, 구절에 보면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이라는 뜻입니다. 드로아로 내려간 그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요. 근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우리 쪽으로 건너오라고 환상을 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입니다. 밤에 그날 밤 이걸 꿈이라고 해야 되는지 환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게도냐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마게도냐 사람 어떻게 알아보냐니까? 둘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로마 제국인데? 다 헬라 문화권인데? 죄송한 표현인데 우리가 유럽 사람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구분합니까?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아냐고. 언어가 다르지도 않는데. 복장이 다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놀랍게도 바울만 압니다. 이게 설명이 어려운 영역이라고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봤냐고 설명 못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내용이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 환상을 보고 다음날 짐 싸서 마게도냐로 건너간대. 배 타고. 이건 다 동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환상은 바울이 봤어요. 근데 다 동의를 해줘요. 왜 이게 동의가 될까요?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동의할까요? 바울은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는 알아들을 수 있어.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듣냐고요?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가 사실상 이제 그 신명기에 설교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거야.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그때도 가르쳐줘요. 그때 거짓 선지자냐 진짜 선지자냐를 구별하는 기준.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걸 쉽게 설명하면 내적 증거, 외적 증거예요. 내적 증거는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 그 사람은 너무 확실해.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외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외적 증거가 어디 있는 거죠, 도대체? 아니, 바울은 알아들었다 칩시다, 그죠? 외적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게 마게도냐로 건너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우리가입니다. 자, 잘 보시면 이 앞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6절에 그들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10절에는 우리가라고 돼 있어요. 그럼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죠? 나잖아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빠져 있으면 그들이고 내가 포함되어 있으면 우리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나는 누구겠어요? 저자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예.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죠. 누가는 누구예요? 의사입니다. 이게 힌트예요. 그럼 언제 합류한 거예요? 누가는? 말도 없이 합류했는데 합류한 시점은 어디? 무시아 오기 전에. 무시아 지역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을 때 못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기서 요거 실패하는 동안에 요 지역에서 누가가 합류하는 겁니다. 누가랑 같이 드로아에 내려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 환상을 얘기해요. 마게도냐로 건너가란다. 요게 마게도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죠. 건너오란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다.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인정한다가요. 원뜻이 좀 특이해요. 이게 우리가 뭐 인정한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이 단어가 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쉼 비바조예요. 그러니까 쉼 함께란 뜻이고요. 비바조 결합한다예요. 함께 결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같이 하나가 된다는 뜻도 되고 또는 의견이 하나로 합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환상만 갖고 밀어붙인 게 아니라 환상에 뭐가 붙었다고요? 이성이 붙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동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돼. 그럼 뭐가 있었길래? 누가가 합류했어요. 그럼 누가가 합류한 게 바울 일행이 건너편
건너편 대륙으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고. 자, 여기서 힌트를 보셔야 돼요. 왜 처음에 바울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라고 해보면 바울은요, 지병이 있어요. 그리고 하도 감옥 가고 돌 맞고 벌써 그래가지고 몸 상태가 안 좋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은 다소 출신이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아시아 대륙 내에서는 자기 문화권이에요. 음식, 기후, 풍토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벗어나는 순간부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히 엄한 기후에 가서 저기 병들어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바울도 굳이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강제로 땡기기 전까지는 안 가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크게 돌려고 했는데 그걸 막혀갖고 내려오는 그 시점에 의사 누가가 합류합니다. 그 의사가 누가가 합류해서 내려와서 이 드로아 지역에서 도착했더니 환상해 보여요. 마게도냐로 건너와.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이 전도행 처음 누구랑 갔다고요? 바울과 신라 둘이 출발했어요. 둘이 출발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왜 둘은 출발해야 되냐? 유대 이들이 전도할 때 각 지역의 회당에 가서 전도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 돼요. 유대 율법에. 그러니까 전도팀은 최소 2명이 필요해요. 근데 누가 있어? 바나바가 마가 요한 데려갔잖아요. 그럼 안디옥 교회 지도자는 5명인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 조카 데리고 갔어. 자기는 5번째 리더십인데, 그러면 3명 중에 1명을 또 빼오면 안디옥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리고 이미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됐어요. 못 가지. 나 이방인의 사도인데 못 가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선지자인 신라가 남아 있어요. 근데 신라가 자기가 가겠대. 합류하겠대. 그럼 바울은 이제 뭐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전도행 가라고 하시는 거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아듣는 거라고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는데 2명 아니면 못 가는데 갑자기 사람 하나 붙여줘. 가란 얘기지. 이걸 왜 못 알아듣냐고요. 그러니까 알아듣는다고요. 믿으면 장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근데 바나바가 저쪽으로 먼저 갔네, 심지어. 그럼 나는 반대로 가면 되지. 반대로 갔잖아요. 반대로 갔더니 반대로 가서 처음 만난 도시인 더베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났다고요? 디모데를 만나요. 18살로 추정되는 젊은 짐꾼이 합류한다니까요. 됐지 그럼. 전도팀에서 제일 필요한 젊은 짐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아시아 지역을 막 순회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자꾸 막혀. 코스가 자꾸 막혀요. 안 된대. 그리고 코스가 자꾸 이렇게 꼬여요. 그때마다 하나님 뜻으로 알고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요? 의사 누가를 만나요. 근데 의사 누가를 만나고 나서 며칠 뒤에 드로아에 갔더니 마게도냐로 건너오래요. 바울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절대 못 갑니다. 근데 누가 붙었어요? 의사가 붙었어요. 그러니 합류한 의사도, 나를 합류시킨 거 보니까 당신 몸으로는 절대 저 반대편 대륙에는 못 가는데 가라는 뜻이구나. 의사인 누가도 동의가 되고, 바울도 동의가 되고, 신라도 동의가 되고, 디모데도 동의가 돼요. 전부 다. 그래서 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요. 정말 자기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괴로워하거나 후회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알고 저쪽 가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쪽 가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또 누구를 만나고요. 그 환상을 보고요. 갑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뜻을 잘 해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3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흰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건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요,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별을 못 한다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건 믿음으로만 보니까. 믿으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친해지면 그 사이에 신뢰가 있고 그 사이에 사랑이 싹트고 그 사이에 친밀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이거?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물이 와요. 이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를 디모데를 합류시켜주고 이 저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라는 것을 누가를 합류시켜는 거로 하나님이 증거를 준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다 우연이에요. 안 믿으면 그냥 우연입니다. 우와 그런 일도 있네. 그러고 넘어가는 건데. 믿는 사람들은요 운명인 거예요. 필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만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강한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예수를 꼭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 다른 걸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들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을 갖고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후회하지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미래를 철저하게 계획한 다음 그 계획을 믿고 살지도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거나 염려하면서 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앞서가서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믿기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부터,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것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좀 화목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될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과 같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나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이는 딱 하나예요. 믿었느냐? 그러니 오늘 우리도 믿읍시다.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고요. 상 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기뻐하시는 믿고 오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하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될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항상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인정하고 그걸 따라서 참 놀라운 인생, 뭘 좀 아는 인생, 기쁘고 평안한 인생, 놀라운 능력과 복과 기적의 인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